우리는 가진 것들로 인해 무거워지고 있다. 물건들로 가득한 방, 쌓여가는 근심들, 놓을 수 없는 욕심들로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어놓는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 몸소 보여주신 무소유의 지혜, 그 깊은 가르침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떤 이는 물을 것이다. 왜 버려야 하는가? 왜 가지지 말아야 하는가?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기는데 말이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다. 스님께서는 난초 2분을 정성을 다해 기르셨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주고 햇빛을 조절해주고 바람의 방향까지 신경을 쓰셨다. 그 난초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다.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난초가 젖을까봐 걱정이고 햇볕이 너무 강한 날이면 타버릴까봐 걱정이다.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날씨가 너무 추우면 얼까봐 밤잠을 설친다. 아름다운 꽃을 기르려 했는데 오히려 그 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이 경험이 스님께 무소유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준 것이다. 그렇다면 무소유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주 오해한다.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려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다. 이것이 무소유의 핵심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된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정말로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옷장을 열어보라.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옷들은 언젠가 입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옷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옷들을 입을 날은 오지 않는다. 유행이 지났거나 체형이 바뀌었거나 취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책꽂이는 어떤가? 한 번 읽고 나서 다시는 펼쳐보지 않을 책들이 수두룩하다. 물론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한 번 읽고 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책들을 버리지 못한다. 언젠가 다시 볼 거라는 착각 때문이다. 주방의 그릇들과 도구들은 또 어떤가? 결혼할 때 장만한 식기 세트, 선물로 받은 각종 그릇들, 한 번 써보고 싶어서 산 요리 도구들. 하지만 실제로 자주 쓰는 것은 늘 그 몇 개뿐이다. 나머지는 그저 장식품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불필요한 소유이다.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집만 차지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뜨게 되는 것이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비싼 옷, 더 많은 돈.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것이 인생의 냉혹한 진실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 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요포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간디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준다.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지도자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이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낸 위대한 인물이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 하고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려 하고 아내가 남편을 소유하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각자 독립된 인격체이다. 소유하려 들면 관계가 망가진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배려가 간섭으로 바뀐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 개인부터 시작하면 된다. 간디는 말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 정신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진리이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소유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 잃을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꽃을 소유하지 않아도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달을 소유하지 않아도 달빛의 서점을 느낄 수 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자세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산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작 중요한 가치를 잃는다. 선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을 못한다. 이럴 때일수록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교 경전에는 소유와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생은 정말 짧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살도 살지 못하고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죽고 나면 그 이름만 남게 된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아 세속을 떠난다. 수행자는 혼자 머물며 조용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독립적이며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의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는다. 연꽃잎의 물방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더러운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더러움이 달라붙지 않는다. 이것이 무소유의 상징이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필요한 것은 취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르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의 과욕으로 돈과 명예, 가족, 인간관계까지 잃는 경우를 종종 본다. 돈을 더 벌려다가 건강을 잃고, 명예를 쫓다가 인격을 잃고, 성공하려다가 가족을 잃는다. 지나고 보면 이런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만 남는다. 사람의 욕심은 적절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욕심이 지나친 과욕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을 인생의 중요한 철학으로 다루었다. 과유불급.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과욕 필패.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말이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 사람의 욕망과 교만을 경계하고 복과 권세를 적당히 누리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문장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세력이 있거든 늘 겸손하라. 이 말씀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좋은 것도 적당히 누려야 오래 간다. 지나치게 누리면 금세 바닥이 난다.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그 권력을 잃게 된다. 겸손과 절제가 오히려 장수의 비결이다. 사람이 지닌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한번 사치의 맛을 들이면 계속 더 큰 사치를 부리게 된다. 교만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우쭐해지면 계속 더 큰 교만에 빠진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간다.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욕심을 없애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 욕심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욕심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 주위에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이고지고 사는 이들이 많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까지 맹목적으로 원하다가 좌절하며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간다. 인생에서 만족을 느낄 새가 없는 것이다. 항상 좋은 자리가 탐이 나고, 항상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항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욕심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허기진다. 항상 허기지니 만족감을 못 느낀다. 만족감을 못 느끼니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욕심을 줄여야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맹자의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이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달이 난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니 사단이 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 욕심을 다스려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도 욕심이다. 우리가 흔히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이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싶으면서도 운동은 하기 싫어하는 것, 돈을 벌고 싶으면서도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것,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남을 사랑하기는 싫어하는 것 등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 욕심이다.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욕심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하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킨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을 갖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무소유의 핵심 중 하나이다. 과장과 남용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움이다. 영혼을 맑게 혹은 아름답게 가꾸는 것. 천수경의 도량청 정무하진 삼보 천룡 강자지라는 구절이 있다. 도량이 깨끗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을 때 불법승 삼보와 천룡 팔부가 이 땅에 내려온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도량이라 하는 것은 꼭 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곳이 다 도량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도량이다.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도량이다. 이곳을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게 하면, 즉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진리와 법,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집을 치우지 않을 때가 많다. 그냥 막 잔뜩 늘어놓고 살기도 한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의 혼란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배운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어수선한 생각이 나오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정돈된 생각이 나온다. 환경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법정 스님께서는 가진 게 없으니 그다지 정리할 게 없지만 그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꼭 휴지통을 비운다고 하셨다. 이틀이 됐든 사흘이 됐든 기거하는 곳에서 나올 때는 꼭 휴지통을 비운다.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린다. 거기에 무슨 크고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 종이 쪽지, 끄적거리다만 글 같은 것이다. 간혹 쓰다만 편지 같은 것도 있다. 보통 사람이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쓰겠지만 나는 일단 태운다. 불에 태워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할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한 꼴을 드러낼까 싶어서이다. 내 추한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린다. 그것이 생활관이 돼서 일이 있어 나가다가도 다시 들어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실천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 깔끔하게 버리는 것, 미련을 두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무소유의 삶을 만든다. 계절이 깊어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린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벌써 가을이다. 세월이 빠르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 낙엽, 계절이 빚어내는 열매, 이런 자연의 변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천착해 보아야 한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려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내년에 새움이 트는 것처럼 모두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물을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야 내 주위로 맑은 바람이 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관습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도배를 하거나 이사를 하려고 짐을 챙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주인은 생각한다. 이걸 챙기자니 짐스럽고 그렇다고 남 주기는 아깝다.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이고 들여놓은 것이지만 살다 보니 점점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덜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다. 아까울 게 뭐가 있는가?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다 버리고 갈 텐데 하찮은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 연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데도 눈을 못 감는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통만 남는다. 준비를 해야 한다.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일이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된다.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맨날 똑같은 거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성에 젖어 산다. 어제 한 일을 오늘도 하고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노력,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오는 것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다. 창조적인 노력을 계속하면 말이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등바등 뛰어다니며 살 때는 아무렇지 않다. 아픈 게 뭔가? 감기가 뭔가? 그런 거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살만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아프다 하고 쑤신다고 한다. 이것은 정신이 이완되기 때문이다. 긴장이 풀리면 오히려 약해진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는가?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라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한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단순함이란 무엇인가? 단순함이란 것은 단조로움과 다른 것이다. 단조로움은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단순함은 명료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 다른 그런 상태.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이다. 그림으로 치면 수묵화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물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하면 뭔가 화려해 보인다. 거기에는 또 그 나름의 예술 세계가 있다. 그런데 먹은 단 하나의 색이다. 그리고 진한 농담은 있어도 색상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참 묘하다. 딱 한 가지 색인데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이 우주가, 이 만상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심리가 먹한 색으로 전부 표현된다. 이것이 단순함의 힘이다. 먹은 또 침묵의 세계이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입 다물고 마주보기만 해도 다 통하지 않는가. 먹이 나타내는 세계가 꼭 그렇다. 말 없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다. 먹의 세계는 물리적인 색상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신비함과 삶의 다양성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먹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 말은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말은 종종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해석되곤 한다.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때는 침묵이 더 나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다.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이 초래할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말이란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책임을 진다. 우리의 표현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랑과 이해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조용한 마음과 선명한 정신으로 말을 선택하고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은가.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아야 한다.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넉넉해진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다. 빈 공간의 아름다움을, 비워진 마음의 평화를,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순간의 충만함을. 중국의 백장회에 선사가 계셨다. 총종의 기틀을 마련한 분으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런 교훈을 남기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사께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독좌대봉이라고 답하셨다. 백장회에 선사가 살던 산 이름이 백장산인데 거기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대웅봉이다. 그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이다. 봉우리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중국 어디 명산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혼자 앉아있는다고 이것이 기특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참뜻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면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본래 자기와 마주 서라는 것이다. 신 앞에 단독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에 불필요한 물건에 치이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수양의 의미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느끼라는 것이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로 자신을 바쁘게 만든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사람들과 만나거나.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만나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욕망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진정한 소확행을 누리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큰 성공이나 큰 성취가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아름다운 일몰,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를 늘 강조하셨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무소유의 모범을 보여준다. 나무는 계절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꽃은 시간이 되면 스스로 지며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자신을 내어준다. 이 모든 것이 집착 없는 놓아줌이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 변하고 지나간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정작 현재를 놓친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들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다.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살 때는 삶에 전력을 기울여 뻐근하게 살아야 하고 일단 삶이 다하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 이것이 무소유의 삶이다. 집착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깔끔하게 놓아주는 삶. 필요할 때는 취하되 불필요해지면 과감히 버리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이것은 무소유의 출발점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본질을 모르면 계속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평생에 걸쳐 던져야 할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계속 변할 수 있다. 20대의 나와 50대의 나는 다르고 50대의 나와 70대의 나는 또 다르다. 그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도 무소유의 한 형태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한다.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나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랑을 할 때 관계가 아름다워진다. 서로 구속하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된 관계. 이것이 무소유의 사랑이다. 스콧 니어링이라는 성실한 자연주의자가 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깊고 심오한 관조의 세계를 펼친 사람이다. 또한 그 사람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 본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집, 식사,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살펴보라. 이 말씀들은 모두 무소유의 삶의 지침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한다.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번잡스러움을 피하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연 속에 살라고 충고한다. 그렇다고 나는 이 말을 자연을 즐기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라. 땀을 흘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을 충실히 살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말라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한다. 내 이웃을 보살피라는 뜻이다. 또한 인생의 근원적인 비밀은 무엇인지,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또 소문만복 내라고 하지 않는가?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는 복이다. 행운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복이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이다. 나를 이롭게 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얼굴 찌푸리지 마라.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복으로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하다. 웃으면 된다. 이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웃음은 공짜이다.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웃음은 자신을 치유하고 남을 치유한다. 웃음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열게 한다. 웃음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아끼는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웃어보라.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모두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붙잡히는 것에 집착한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이면에는 더 깊고 오묘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한 부분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곳에 정신의 세계가 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영성으로 충만한 세계이기도 하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다.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면 정신적인 것을 놓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속에 숨어있는 진짜를 보지 못한다. 무소유는 바로 이런 본질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생각해보자. 좋은 친구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거북스럽다. 마주한 시간이 지겹고 더디 흐른다. 이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는 자력과 같아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쳐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때의 같은 것, 다른 것은 정반대가 아니다. 그저 다른 존재, 다른 실체일 뿐이다. 친구 사이를 예로 들어 시간 흐름을 말했지만 시간은 관념적인 것일 뿐이다. 이 시간의 흐름을 선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선한 기운이 달려온다. 악하게 대하면 우주에 있는 파괴적인 요소가 몰려온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자. 내가 착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모든 편안한 요소들이 같이 어울린다. 그런데 심사가 뒤틀려서 생각이 불안해지면 사사건건 매사 흔들리게 된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계는 하나의 부분이다.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늘 생활하고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도 그 깊은 배후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 흘러 도둑이 될 수도 있다. 본래부터 성자가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도둑이 어디에 있는가? 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성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동물은 자연의 목소리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은 마음의 목소리인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된다. 흔히 업은 훗날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 나의 동작과 말과 생각이 짓는 업이 자꾸 쌓이면 그게 업력이 된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된다. 선에는 낙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악에는 고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또 업장이라는 말도 있다. 동작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르는 말이다. 업력과 업장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관성법칙과 같은 것이다. 생사윤회라는 줄의 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육도의 생사세계를 돌고 돈다. 흔히 번뇌를 끊는다, 욕망을 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번뇌와 욕망은 철사를 끊는 것처럼 싹둑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의 전환이다.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즉 전환이 되는 것이다. 또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또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어리석음으로 흐르는 에너지. 한치도 못 알아볼 정도로 꽉 막힌 깜깜한 어리석음은 지혜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진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의 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세세손손까지 이어진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남의 것 훔치면 내 것이 되는가? 안 된다. 업 때문에 그렇다. 도둑은 도둑의 업을 면하지 못한다. 비록 얼굴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야만의 그것이다. 그건 자기가 만든 것이다. 순간순간 마음먹은 것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 내 마음이 평온해서 어떤 갈등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짜 맑고 향기로워진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피해를 다 입게 된다. 이게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메아리이다. 모두 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다. 내가 뿌린 씨앗이 내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나쁜 씨를 뿌릴 이유가 없다. 좋은 씨만 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실천이다. 큰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경영 철학을 읽은 적이 있다. 경영 철학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다짐과도 같은, 희망과도 같은 염원을 한다고 한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내가 간단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다. 내가 그런 원을 세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다. 이웃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한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이다. 그 스님이 교리를 공부하다가 처음 선방에 갔다. 책도 안 보고 그냥 들어앉아서 참선만 하는데 영 참선이 안 되고 화두도 잡아보려 했지만 잘 안 잡혔다. 그래서 나처럼 나약한 사람은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괜히 선방에 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 좋다. 그래서 입선 죽비 딱 하고 치는 소리 들리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개 스님, 이번 철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염원을 했다고 한다. 한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다, 밉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이다. 선지식이라고 하면 무슨 머리로 쌓는 지식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스승이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별스러운 것이 아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딸하고 그렇게 싸웠다. 학교에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구나 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아이는 반항하고 싸움이 되고 잘 지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자꾸 어긋나더라.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한다. 아, 이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이런 다툼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선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선지식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식인 것이다. 어떤 분들께서는 찾으려고 애쓴다.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또는 예전의 성인들 중에서 찾으려고 한다. 아니다. 선지식은 여러분 곁에 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상대를 어떻게 받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자면 마음을 써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기도 하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된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아득히 먼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이다. 바깥에서 찾지 마라.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 현재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 또 따뜻한 친절이 있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 뿐이다.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이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 생각 틀려서 한 대 정신을 파느라, 딴 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열 수 있는가? 이건 혼자서는 어렵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열 수 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린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간절해지는 존재가 된다. 밉다는 사이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겸허하게 한다. 생각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며 부활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우리는 인연이 깊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의 선지식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남기신 귀한 말씀을 되새겨보자. 덜어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소유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무소유의 참된 지혜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버려보시길 바란다. 불필요한 물건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욕심까지. 그러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소유가 많을수록 불안이 많아진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를 줄일수록 자유가 많아진다. 잃을 것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소유의 역설이다. 적게 가질 때 오히려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이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주위에 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이고지고 사는 이들이 많다. 무소유의 삶은 부족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넘치는 삶이다. 불필요한 것들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깊이 음미할 수 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 자연과의 교감, 독서와 사색, 음악과 예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들이다. 하지만 마음이 물질적 소유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진짜 값진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유한 삶,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란다. 법정 스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다. 모든 분들의 마음이 맑고 향기롭게 되시길 기원한다.